예, 숨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본래 모습이 부처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내가 현재 부처가 아닌 중생이라는 도리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개의 모습을 바르게 깨달아 부처로 나가는 길을 적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생의 의견으로 있으므로 이것을 참여해야 되고 사무쳐 깨달아야 부처의 길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왜 참여 기도를 스님이 해야 되냐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으로서 업이 두텁단 말이지. 그리고 과거생에 지은 우리 업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참여하는 뜻입니다. 예, 금생에도 내가 참여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만 알면 자만에 빠지기가 일쑤고, 내가 부처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막 하면 자만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또 나쁜 것을 알면 아이고 나는 중생이라서 도대체 내가 되겠나 이런 생각하면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법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여실히 바라볼 때, 이것이 실상입니다.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상을 바라볼 때 본래 나쁜 습인 중생의 버릇을 벗어나서 이제는 본래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참다운 수행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해짐도 없고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해짐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고 또한 지와 또한 덕이 또한 없네, 이런 뜻입니다. 만화성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이 다 끊어진 진공, 본책에서 생사윤회의 모든 근원이 무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위에서 말하는 무명이 없다 이렇게 얻게 되면, 무명이 얻게 되면 무명으로부터 생겨나는 12가지의 12연기가 또 없을 것이요, 또 그에 따른 재상이 다 공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환멸문이라 한다. 자, 환멸문이라는 것은 무명에서부터, 무명이 없으면 행도 없고, 행도 없으면 식도 없고, 식도 없으면 명색도 없고, 이렇게 해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차례대로 해나가는 것을 우리 환멸문이라고 해요. 환멸문. 환멸문. 예, 그리고 유전문이라는 것을 거꾸로, 왜 내가 태어났지? 왜 내가 죽지? 죽고 태어나지? 이렇게 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유가 있고, 유가 왜 일어나냐 했더니 치가 있고, 치가 일로 왜 일어나냐, 유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지요. 거꾸로 12영리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뭐라 하냐면 바로 유전문이라 그렇게 해요. 예, 유전문. 유전문에서 무명이 없게 된다면 무명에서 생겨나서 12연기나 재상이 공하게 되는 도리를 우리가 환멸문이라 한다. 그래서 무명이 없기 때문에 사성제도 필요가 없고, 예, 그래서 공속에 들어가 보면 인식도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지식 인식도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달음인 것은 덕입니다. 덕. 예, 덕. 깨달을 바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얻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래 참됨을 모르고 반야관해를 잃게 된다 이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얻는 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얻는 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지. 만약에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래 참됨을 모르고, 참된 것은 원래 없는 것이 원래가, 얻을 바가 없는 것이 원래 진리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진리인데 얻을 바가 없는 것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얻으려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사실을 처음에 어떻게 터득하셨냐면 6년간 부처님께서 고행을 했죠. 고행. 왜 고행을 하셨나 그러면 하면은 오직 한 생각 때문에 그랬다 했어요. 이 고행을 하면은
도를 갖다가 깨달을 수 있다. 도를 갖다가 이룰 수 있다는 그 한 생각 때문에 고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나중에 그래갖고 6년 동안 했어도 도를 못 이뤘거든요. 그때 부처님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 내가 한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6년간을 나를 끌고 다녔구나. 내가 끌고 다닌 내가 이렇게 고행을 했던 이유는 한 생각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요. 네. 그것을 아실 때까지가 참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위대한 발견이 뭐냐면 바로 이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을 고치면은 세상이 바뀐다는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한 마음을 돌이키면 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뜻이에요. 네. 예. 이 세상이 완전 원수같이 보이던 이 세상을 한 마음 바꾸고 보니까 원수가 아니라 이 한 세상이 사랑이더라, 자비더라. 그래서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생각에서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생각을 바꾼 사람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한 사람의 한 깨달음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살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몰라요. 물론 그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 다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들도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그걸 못 바꾸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 나라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아랍 민족들은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고 또 자기들 민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임 때문에 파멸을 가져와서요. 예, 참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어리석음을 애쳐줘야 파멸이 아닌 공존과 평화가 오겠다고 생각하시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문명을 깨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뭔가 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상과 같이 소승불교에서는 5원이나 18개, 12연기, 사성제, 아라한과의 교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이제 비춰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 있다 봤지요. 자, 12연기라는 것도 있고 별도로 있고 또 5원이라는 것도 있고 사성제라는 것도 있고 아라한이라는 것도 다 있다 이렇게 막 생각했잖아, 그죠? 그런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실상을 깨우치고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은 실상을 다 깨우치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은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깨달았네, 내가 너무 아란이네 하고 내가 아란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담이네, 내가 뭐 했네 이렇게 어떤 가위에 위치에 올라갔다고 상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 대승불교에서 내가 지금 아란이다, 내가 지금 뭐 사담이다, 내가 수단가를 얻었다 이렇게 억지로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대승불교에 와서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얻을 바가 없다. 그래서 시무득 도리무, 얻을 바가 없다는, 깨달을 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넘어가서 94쪽에 자 드디어 우리는 94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자, 이무소득고 있죠? 중간 좀 보면 이무소득고. 그래서 이무소득고, 자, 얻는 것이 없는 무소득의 마음이 바로 바나바라밀다의 근본입니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자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부처님한테 복을 달라, 또 뭐 행복을 달라,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우리 누구를 잘되게 해달라, 우리 자식 잘되게 해달라, 우리 남편 잘되게 해달라, 시험 합격해 달라, 뭐 온갖 부탁을 합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도가 어찌 보면 내 욕심을 채우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욕심 채우는 것들이에요.
내 원하는 바대로 들어달라는 거예요, 저보다. 자, 그렇게 막 기도를 막 할 때,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한다면은, 그것이, 진실된, 반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것은 진실된 반야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어디에 집착한 겁니까? 내가 바라는 바, 나의 욕망에 집착하는 거지요? 네. 자, 욕망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욕망의 굴레에 있다 그래요. 네. 욕망의 굴레에 있다. 욕망에 집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란 뜻이 노예. 우리는 뭐의 노예예요? 욕망의 노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욕망의 노예인지 아닌지. 욕망의 노예지요? 네. 욕망의 노예 살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욕망의 노예 살면 나의 삶이에요? 내가 종이에요? 종이요. 종이지. 그럼 내가 주인공이냐, 주인공 아니냐?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 아니면 종으로 돼. 누구의 종이냐면 욕망의 종이에요. 그래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욕망의 종에서 벗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겁니다. 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 주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모든 베품을 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한테 베품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주인공의 삶이에요. 네. 그래서 주인공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 선언에 보면은 대행 큰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었어요. 여자분이 큰 도를 이루셔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한마음 선언 아시죠? 네. 큰 그 교단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두 분, 우리 불자님들이만은, 보살님들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내 주인공, 마음의 주인공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 주인공을 찾으라고 할 때 진짜 주인공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얻을 바 없는 도리를 깨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네. 얻을 바 없는 도리를 깨달으면, 내가 다른 내가 얻는 바가 있으면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종이 되면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주인공이 아니죠. 예. 그러면 내 마음속 주인공 못 찾은 거지요. 예. 그 스님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너 마음속 주인공을 찾아라. 계속 주인공 찾아라 그랬어요. 그 주인공 찾으면 내가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겠죠. 네.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중구생의 삶을 살아요? 보살의 삶을 살아요? 보살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보살이 뭐냐? 우리가 시초에 말씀하신 대로 베푸는 거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무소득고 하기 때문에 보리살타가 나오는 겁니다. 예. 보리살타. 보리살타는 뭐냐면, 보리살타는 보살의 원래 원명이에요. 보리살타. 보리살타는 보살인 것이에요. 보리살타가 의지하는 것이 어디냐면 반야바람일다 의지한다 그래서요. 예. 의 반야바람일다. 의는 반야바람이니까, 즉 보살은 어디에 의지했냐면 반야바람일에 의지한다 했어요. 반야바람일이 뭐냐면 얻을 바 없는 겁니다. 예. 얻을 바 없는 도리, 거기에 의지한단 말이에요. 얻을 바 없는 도리가 깨달음이지요. 예. 주인공의 삶이지요. 예. 그겁니다. 주인공의 삶이 바로 얻을 바 없는 도리, 내 스스로가 베푸는 거예요. 종이 되지 않고 베푸는 삶. 그 주인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반야신경의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 우리가 보살이 되는 거예요. 예. 보살.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대성보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품의 방편. 자,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아름답게 하고 주의를 밝혀줘야 된다. 남에게 받는 것보다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야말로, 남에게 받는 것은 종이 됐지요. 그렇죠? 뭐 달라 하는 종이 됐잖아요. 이 종이 된 것에서부터 베품이야말로 몇 곱절 기쁨과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이 결코 사랑의 참맛을 알 수 없듯이, 베풀어보지 않는 사람이 베품의 참맛도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베풀어라. 중생의 업장은 여자들의 자존심에서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자, 여자들의 자존심, 남자도 커요, 적어요? 여자들의 자존심, 남자도 커요, 적어요? 되게 더 많다고 그래요. 예, 남자보다는 예, 여자들이 자존심이 더 강하다 그래요, 보통 보면. 자, 여자들의 자존심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절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잘 나타납니다. 즉, 얻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예,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베푸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도라 수행의 목적이다. 이제 여러분 확실히 알았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진심으로 하다 보면은, 지혜를 얻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방편을 얻는 겁니다. 어떤 방편이냐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려는 방편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것이 부처님 가피예요. 진실된 가피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이루면은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일이 성취가 되는 거야. 자, 봐요. 실질적인 우리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스님한테, 스님, 저는 왜 내 집이 이래 안 팔립니까? 정말로 집 좀 팔게 좀 부처님한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게 주된 삶이에요, 종된 삶이에요? 종된 삶이지요. 그러면 스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처음부터 바라는 바 없는 기도를 하십시오. 스님, 바라는 바 없는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바로 참회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얻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참못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한 점을 모두 참여합니다 하고 계속 참여 기도를 시킵니다. 참여 기도를 한 20일 떡 시키다 보면 하다 보면 자기 순간에 뭘 깨우쳐요. 뭘 깨우쳤냐? 처음부터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은 스님 말 듣지도 않고 잘 안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여러분들 자, 내가 이 집을 팔려면 내 집이 가격이 비싸도 잘 팔리겠어, 싸도 잘 팔리겠어요? 근데 부동산이 싸게 팔려 해야 안 해요? 그래서 못 파는 겁니다. 그 도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싸게 팔아가면 그 사람은 스님 보고 욕합니다. 스님,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서 나중에, 내 입장만 생각했다는 걸 알겠죠? 상대 입장 생각하면, 좀 낮춰야 되는 거구나. 또 지금 이 경기가 지금 안 좋지요? 안 좋을 때는 좀 더 낮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어느 사람이, 찾은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럼 팔리게 돼요. 그럼 팔린다, 이 말이야. 그러고 또 팔 때도 집을 끈끈하게 불켜놓은, 집에 그냥 끈끈하게 해놓으면 잘 팔리겠어요? 환하게 하면 잘 팔리겠어요? 그렇지.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야. 벽도 파는 입장에 보통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파는 사람부터 입장에 돈이 아파서 칠도 안 하지요? 그러면 더 안 팔립니다. 자기 아까운 돈 욕심 때문에. 새로 사는 사람 입장에는 자기가 새로 사는 사람이 기쁘게 살아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와서 잘 살아라고 깔끔하게 도배로 생각하고 해보면 잘 팔릴까 안 팔릴까?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그 주인이 내 집이 왜 이래 안 나가는가, 왜 여기서 단세가 안 나가, 이러지 말고 깨끗하게 좀 단놀이를 해놔놓으면 잘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뭔가 100% 마음을 먼저 하라면 주인공이 되라 이 말이야. 상대를 좀 생각해주고 하면 좀 더 쉽게 되는데, 그걸 못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여기에 스님이 있는 이청에 사람이도 마찬가지야. 좀 깨끗하게 해놓으면 금방 나갈 건데 온갖 어지르게 해놓으니까 안 나가는 거야. 지금 굉장히 안 나간 지 오래됐어요, 삼성이. 그럼 좀 싸게 내놓던지.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이, 가진 자들이 더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안 하려고, 더 안 쓰려고 해요. 화장실이 이제 엉망인데도 그냥 사는 사람이 다 고치라고 하고 막 그냥 계속 그냥 배짱을 내밀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참 어리석습니다. 자, 이렇게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베푸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기도나 수행의 목적인데, 그저 부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구하다 하기 바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예.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구복 불교가 됐다 그래요. 뭐 불교만 그럴까요? 기독교는 다 하지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불이라는 또 이런 가르침도 해주시는데 기독교에는 그조차 없지요. 그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불교는 미래지향 아주 상당히 차원이 높다 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96쪽에 한 넘어가 봅니다. 자, 아내들의 최고 바람은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 것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런데 남편들은 70%가 자신의 아내가 원하는 건 돈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틀리죠? 남편 생각에는 돈만 갖다 바쳐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돈도 돈이지만 그것보다도 남편의 따뜻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게 호강을 못 시켜준다는 중압감에 살기 쉽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몸부려 주니까 아내한테 미안찮아요. 그러니까 늘 합니다. 자, 부인들은 대개 남편과 함께 쇼핑이나 외식 그리고 여행 등을 즐기고 하지만은 남편들은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왔으니까 쉬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일요일만 되면 막 어디 드라이브 나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 가정과 부인이 좀 보금자리기보다도 곧잘 짐으로 느낍니다. 그 남편 입장에서는 가정자리가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자 오면 맨날 뭐 실컷 일하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오늘 어디 가자 하니까 막 남편이 짜증납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도 그 실상을 바로 봐야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되면 내가 몸이 좀 고달파도 가족을 위해서 여보 내가 조금 드라이버 좀 멀리 가지 말고 좀 가까운 데 갑시다. 사실 내가 일주일 동안 일하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도 내가 좀 갈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간다든지, 아니면 부인 입장에서는 또 남편의 그걸 생각해서 자꾸만 돈 벌어 사랑 달라고 너무 아우성해도 안 됩니다. 적당하게 돈 벌어 오면 그 정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 정도 만족하고 남편이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 자꾸 뭐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으려고 하고 돈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만 받아야지. 둘 다 받으려면 힘들어져. 욕심만 두 개 다 받으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부부 문제도 그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해주고 베푸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지요. 그 남자들도 보면 돈만 주면 다 안 줄 알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기능일도 좀 챙기고, 또 부처님 경전도 보면요, 여자들은 원래 장신구를 좋아한대요. 경전에 보니까. 나도 잘 몰랐는데 경전에 보니까 그 말이 있더라고요. 부처님 경전에, 초기 경전에 보니까 여자들은 장신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여자는 꾸미는 것 자체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사주라 그랬어요. 그 남자 그 사람들 불교 강의를 들으면은 저절로 이제 장신구 사주겠지요. 그래서 이 불교 강의를 이 여자뿐만 남자도 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 해야 서로가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는 아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서로 베푸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 길은 상대를 위해 하는 길이기도 되지만 결국은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리지요. 결국 상대를 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도리가, 우리가 지금 보살도로 가잖아요. 보살의 길을 가는데 이 보살의 길이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상구불이 하종생하는 건데,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참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건데,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베푸는 거지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상대한테 내가 뭐 재물만 보시할 게 아니라 상대한테 이런 법도 보시라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가르침 여러분 배웠잖아요. 이런 배운 걸 갖다가 하는 바는, 오늘 중요한 것이, 자, 하는 바 없이 한다, 바라는 바 없이 행한다는 걸 좋은 걸 배웠지요. 바라는 바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주인공의 삶이다.
보살이 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기도를 우리가 무조건 기도할 때 바라는 바 있는 기도를 하지 말고 처음에 업장 소멸 기도를 해라, 참여 기도를 하라 그랬죠. 그 참여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지혜가 터져요. 저절로 지혜가 터져요. 자, 지혜가 터지면 그 지혜로서 방편이 나오지요. 네. 그 방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잘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살아가면 병도 낫고, 또 그 방법으로 살아가면 돈도 벌고, 또 사랑도 구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좀 전에 아내가 할 생각, 또 아내의 생각, 또 남편의 생각 알았지요. 이걸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단 불교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분 금성인 하고 화성인 나오지요. 그런 책을 꼭 읽어보셔요. 금성인 화성인을 꼭 읽어보시면 남자의 속성, 여자 속성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알고 나면 남자도 이렇구나, 내가 여자인데 나는 이렇구나, 이런 걸 딱 알고 난 다음에 상대편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96쪽에 넘어갑니다. 96페이지 3번 심무가에. 자, 심무가에, 이 심은 마음이죠. 마음 심자. 무는 없다는 뜻이죠. 심은 마음이고 무자는 없을 무자예요. 자, 가에는 걸림이 있는 걸 말합니다. 걸리는 거, 장애가 가에예요. 그러면 이 장애가 없는 마음, 장애가 없는 마음이 걸림이 없는 마음이죠. 그래서 심무가에는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자, 왜 걸림이 없느냐 하면 내가 바라는 바가 없으면 걸림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바라는 바가 있으면 계속 걸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 소독심, 무소독심, 바라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대 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체의 차별상에서 상대를 차별하지 않지요.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뭘 차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나아가서 공포가 없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불교의 그 하나의 보면 일기 나옵니다. 무소의 뿔처럼이라는 알지요? 숫단이 봤다. 경집이라는 그 경전에 보면 무소의 뿔처럼 가라. 그때 보면 바람에 걸림도 없이, 바람에 걸림도 없이 무소의 바람이 걸림이 없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지요. 바람이 어디 걸림 없이 착 나가요. 거기 바람에 걸림이 없듯이 이제 나아가라.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라 그랬어요. 자, 마음이 걸림이 없는 것은 대바의 설명입니다. 어리석은 정을 쫓아서, 이때 어리석은 정이라는 것은 육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육건은 육경, 대상을 찾아서 마음이 육식이 일난다 이 말입니다. 육식이 동념이에요, 동념. 자, 육건은 육경을 쫓아서 육식을 일으키므로 항상 걸림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식은 정신을 맑게 하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걸림이 자, 육바람의 방편, 배품의 보살행을 닦아가면 마음의 장애가 사라집니다. 배품을 닦아가면 육바람일에서 맨 처음에 보시가 나오거든요. 보시지게 인욕 정진이 나가는데 보시바람일이야말로 바로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육바람일의 첫째 덕목이 중간쯤 보면 보시입니다, 보시. 그래서 맨 처음에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장애가 없다는 말은 베품을 즐기는 이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베품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의 의지나 선택에 따라서 나의 기쁨과 슬픔이 좌우되게 됩니다. 베풀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육바람일의 첫째 덕목이 보시고, 그 중에서도 무주상 보시, 생색을 내지 않는 거지요. 생색을 내지 않고
상을 내지 않는 그 보시가 최고의 보시다. 제 이름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래 내 것이 없으므로 베푼 것도 없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은 상대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기대하는 마음과 보상심리에서 내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 보상심리에서 일어났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면서, 반야바라밀이 뭐냐면 깨달음인데 얻을 바 없는 마음이죠. 예, 얻을 바 없는, 내가 바라는 바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여기에 의지해서 기대심이 사라지고 이어서 원망의 마음도 내 곁을 떠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잘 들었나요? 예, 여러분 반야신경 강의 듣고 보니까 참 깊고 깊죠? 그래서 깊고 깊은 마음경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자, 합장 다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3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3기 하겠습니다. 귀불양족존 귀법이옥존 귀성중중존. 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또 다음 주는 즐거운 우리 설날이네요. 설날 연휴 잘 가족들 가서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다음 토요일날은 또 뵙겠네요. 다음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날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